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를 잠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부터 지금 출애굽기 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엑소더스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끄집어내실 때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10차례나 걸쳐서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0차례 거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기적, 또 여러 가지 기적인데 그 재앙이죠.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결국은 굴복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할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10가지 어떤 기적과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그것이죠.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간 그 바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죠, 사실. 사실 이 부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만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뭐가 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또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현재까지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기적도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실 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어붙은 세상에